오늘 우리 이제 같이 나눈 것은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짐승과 달라서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한 주간 지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짐승들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있을까? 그들은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늘 삶의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 안 넘어지고 유혹에서 우리가 잘 이겨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보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이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시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셨고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죄는 없으시다. 시험은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늘 말씀내 보니까 우리 지난주와 연이어서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칭함을 받습니다. 언제?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새롭게 그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아주 그 귀중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그냥 예수께서 성령에 이끄시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받고 이제 세례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일수록 사단이 더 공격해요. 표정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사단은 우리 공격 안 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편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은혜가 충만하면 할수록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노력하죠. 예수님도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은혜 충만하게 받고 이제 나아가는 그때에 사단이 먼저 와서 그에게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40일간 금식하며 지내는 것. 왜 그러셨을까? 사실 사역의 중요성을 놓고 이제 깊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또 왜 하필이면 40일이었을까? 이거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죄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그 기간이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단어가 또 아무 의미 없게 그냥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시험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때요? 그죠? 그래서 이 시험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다. 유혹과 시험은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짐으로써 죄를 짓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말로 잘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가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을 수 또는 지나갈 수 있다. 마음대로 지나다니는 건 오케이.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혹적인 생각이나 혹은 환경이나 여건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그 죄를 같이 누릴 것이, 그 유혹에 넘어져서 같이 그 죄를 누릴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건 바로 우리에게 결정에 달려있다. 신앙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시험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에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 기본적인 유혹들을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같이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그 유혹을 받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여러 가지 정욕이 있겠죠. 또 안목의 정욕, 눈으로,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배가 엄청 고파서 식욕이 생긴다, 그렇죠? 또 무엇을 하든지 좋은 것으로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똑같은 컴퓨터를 교회에 헌납하더라도 최고급 사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죠? 최고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시각은 괜찮은 거예요, 그죠? 아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죠? 우리의 시각의 이 안목의 정욕 같은 경우에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욕망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단의 권세들이 오고 유혹을 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제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시험 받으신 장소가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장소는 광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성경 속에서 보면 뭐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이 광야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시할 것은 출애굽 시대, 즉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시는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가 광야의 생활이고, 그것을 약 40년간 지냈다 그랬죠. 40년. 걸어서 가면요, 한 일주일이면 걸어서 도착하는 거리예요. 굉장히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움직이게 되죠. 왜? 앞에 있던 노예의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는 데까지 그들이 위치만 옮겨 놓으면 그냥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닌 것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깨닫게 되죠. 알게 되죠. 부정적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내어 새 땅을, 비전을 심고 새 땅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배가 고프기 좀 시작하니까, 물이 좀 목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내가 옛날 거기에 썼던 것이 더 나았다,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40년간 돌리시죠.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들은, 1세대들은 다 그 광야 속에서 이제 제거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깝죠. 다시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삶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새 생활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환경 바뀌고 여건 바뀌고 뭐 학위 바뀌고 뭐 돈이 좀 많아지고 이러면 새 생활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적 부분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이 어려웠던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 땅과 새 나라를 갔을 때도 내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곳에서 이제 18년간 했습니다. 여기 만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국에 살다가 이제 미국 왔으니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새 의식 가지고 살아야지.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봐오고, 제가 그분들 만나서 대화할 때 첫 번째 요청이 무엇이냐면 다 좋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 시대에 새 장소에서 새로 하겠다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섬기는 것부터 먼저 좀 하십시오. 제대로 예배 출석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내면의 세계에 내가 함께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한국에서 살던 내 삶이나 여기 와서 사는 환경만 바뀌었을 뿐 나중에 결과를 보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안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뀔 리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여 나갈 때 그들의 그 바뀌지 않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서서히 제거하시는가 동시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시고 모든 것을 없으실 분이시지만 그러나 실패한 유대인 백성의 40년을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그 금식, 그 기도를 통해 이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습. 여기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이 장면이.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좀 짧게 나오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예수님의 이 지금 40일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지금 40일간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님 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 일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간 속에 이제 사단이 그를 유혹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사역이 끝날 즈음에는 들 짐승들과 함께,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죠?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중차대한 사역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그 시점을 그냥 은혜 받고 은혜 가지고 받은 그 힘으로 출발하면서 시점으로 바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40일간의 그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시며 또 이렇게 광야의 생활 가운데 특히 거기에 이제 점검, 사단으로부터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신 것을 이기심으로 새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받으신 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광야일까? 어쩌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석박사 학생들까지 학부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사이에는 내가 이 기간을 잘 지나면서 내가 준비될 거 다 준비하면 새로운 이제 시기가 왔을 때 탁 출발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기간을 잘 이겨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또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기 오셔서 생활하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혹시라도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황이라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광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부터요. 30, 40, 50대까지 계속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고 있지 못하고 계속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면서 해야 될 방향을 찾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어쩌면 광야일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 그리고 사단이 와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의 삶의 정도, 신앙의 정도를 알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서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될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힘들고 지치다,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 삶이 아직 광야 속에 있어 정립해야 될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기간을 좀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든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받으신 시험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먼저 사단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제 붙여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돌로 떡덩이 대결해서 너 배고프잖아, 한번 먹어봐라. 그죠? 육신의 정욕. 지금 이 배고픈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맞아, 나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돌 보고 떡이 되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하실 수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앞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거 무슨 기록일까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그 말씀 어디 있었지? 잠깐 기다려, 사단 너, 내가 성경 좀 찾아보고. 이게 아니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구약의 말씀을 다 갖다 붙이시죠. 신명기 8장 3절에 있던 말씀을 연이어서 붙이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배고프다는 거 육신에 붙여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 등등으로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거다. 순서 바꾸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배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먹고 살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단호하게 말씀을 맺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보면 이제는 또 사단이 갑자기 성전에 딱 데리고 올라갑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성전까지 확 갔을까? 그죠? 안 나오지만 아마 세속적 표현으로 말해서 축지법 같은 걸 쓴 것 같아요. 사단이 그냥 어쩌면 영적 세계에서 확 이끌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확 이끌어가서 마찬가지로 또 시험을 하게 되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이요, 요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그 뛰어내리는 너를 확 받아서 너 상하지 않게 만드는 그 말씀이 말씀에 있지 않냐, 이거 한번 해봐라. 근데요, 이 성전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늘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맨 위에서 예수님이 있다가 탁 뛰어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을 것이고, 뛰어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확 그를 다치지 않게 만드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상상할 수 있고, 저분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보통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건 하나님의 아들임에 분명한, 메시아가 분명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도 말씀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분별 안 하면, 그죠?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니까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맞게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니까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요, 다른 종교가 아닌 이단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은 뭐 갖고 들어와요? 성경 갖고 들어와요. 저하고 같이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시죠. 당신이 얼마나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성경 들고 들어오죠. 그 말씀이 능력이 없으면 한참 듣고 있다 보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홀딱 넘어갑니다.
왜?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사단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사단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접목시켜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을 네가 볼 것이고 네가 안전하게 내리는 것을 보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 가로 열고 너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안목의 정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잘 나가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사면,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나에게 부유함을 보고 인정하지 않겠어? 정말 그럴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잠시 그랬지만 가로 열고 그 다음부터는 배 아파. 제가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어? 그저 시기하고 질투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유혹을 하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때때로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유혹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예수님께도 그렇게 들어갔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시험인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능력으로 갚으실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그 일에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답하시냐면 시험하지 말라라는 단어로 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유혹 많이 받습니다. 이런 유혹들,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참여되는지 아닌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경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전 세계가 보이는 산을 다 보이면서 너 이거 다 봤지? 이거 다 나한테 속해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나한테 한번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그러냐? 너 메시아로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복잡하게 살려고 그러냐?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게 속해 있던 거 이거 다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언제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예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전 세계를 통치하라고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요,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따라서 합시다. 사람. 아직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 크게 안 하신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죠? 세상을 통치하라고 주신 권한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속해요? 안 속해요? 아멘 하셨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한을 분명히 주셨는데 사단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단의 얘기를 듣고 그의 말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에게 그것을 복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세상의 통치권이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우리들을 위해 서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고난과 능력을 도적질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너 그렇게 힘들게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할 필요 없다.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앞으로 곧 받을 고통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만약에 알고 계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힘든 길 가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쉽게 해서 되돌려 받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구속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무엇로 막으시냐면 경배의 문제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과 권세가 사단이 그것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경배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쓰지만, 주님은 담대하게 그것을 거절하셨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인류의 사명을 위해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것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줘서 찾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을 찾으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마귀의 시험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광야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행복한 거가 하나님의 은혜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도, 광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것,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암담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환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순간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광야다. 이 광야가 기회가 되게, 정말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 중심이죠. 때때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들, 그렇죠? 또 자랑과 영광에 대한 예수께서 받으셨던 문제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많은 우리의 결단력과 나갈 방향들, 이런 많은 유혹들, 예배 좀 빠지고 이 일이 더 중요하니까 가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친구들이랑 어울려 노는 것이 오늘은 내가 요번만큼은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예배하지, 되지 않도록 예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서, 그렇죠? 그때 암송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영적 존재이고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날마다 우리 속에 지금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만 가지 생각한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죠? 5만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5만 가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죠?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냐, 사단의 것이냐 아니냐, 내 생각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긴 것을 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훈련하고 있는 101부터 401까지 이제 시작된 분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정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훈련에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요 성령의 검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이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이것을 이기시면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이기는 본이 되어주시고 또 이 유혹들을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희망과 그 능력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도 삶 속에 당할 수 있는 많은 시험들과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하여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무찔러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말씀으로 같이 권면하며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 가지고 세계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